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5월 27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내 가운데 이 험난한 이 죄악된 세상 3일 지나면서 저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각 가정에서 수요 3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힘으로는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의 역사로 저희를 절대 세상 죄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아버지 하나님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될수록 각 가정마다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이미 헤아려 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각 가정, 각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의 모든 연약함, 모든 상처, 모든 고통, 모든 걱정,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시켜 주시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이 말씀 가운데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받아, 다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방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또 48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1절부터 7절, 또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1절부터 7절, 23절부터 29절.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기시요, 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기시요, 아셀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기시요, 납달리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의 분기시요, 므낫세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기시요, 에브라임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우벤의 분기시요, 르우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기시요. 아멘. 또 에스겔서 48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분기시요, 베냐민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므온의 분기시요, 시므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사갈의 분기시요, 이사갈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론의 분기시요, 스불론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갓의 분기시며, 갓 지게 다음으로 낭편 지게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기시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 분배가 보여주는 구속사적 교훈, 땅 분배가 보여주는 구속사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두 개의 본문, 에스겔서 48장 1절부터 7절과 또 48장 23절부터 29절 사이에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 48장 8절부터 22절이죠. 이 사이에 있는 이 8절부터 22절 사이의 구절은 바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과 그 중앙에 있는 새 성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중간 내용을 살펴봤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과 중앙에 있는 새 성전에 관한 내용이 오늘 두 본문 사이에 끼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지형적 위치로 봐도 또한 성경의 기록 형태를 봐도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물로 드리는 땅은 12지파 기업 분배의 중심,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지파별 땅 분배의 모습,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말세 성도들의 상급 분배의 모습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들, 이것은 바로 마지막 순간 에스겔 성전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각자가 받을 상급의 내용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땅 분배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일까? 이 시간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분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분배되었다. 12지파 각각이 분배받은 이 땅의 위치들을 보면 예물로 드리는 땅을 가운데 두고 그 북쪽에 7지파의 땅, 또 그 남쪽에 5지파의 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의 정중앙에 바로 새 성전, 에스겔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급 분배의 중심, 상급 분배의 핵심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늘 성전 중심, 늘 교회 중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없다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기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성전 중심 생활을 근거로 하나님이 상급을 분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서 48장의 지형적 위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분배 법칙이 있음을 이 에스겔 성전 계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상급 분배의 법칙, 바로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공평의 법칙과 공의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공평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신다는 법칙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상급이 분배된다는 법칙. 에스겔서 47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파별 기업 분배 법칙을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주리라? 피차 없이 나누어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차 없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이쉬 케 아히브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쉬 케 아히브. 그 뜻을 보면 바로 각 사람을 그의 형제처럼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파별로 기업을, 땅을 분배해 주는데 자기 가족에게 하듯이 똑같이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은 다 마음이 똑같이 가잖아요. 남보다 더 주고 싶은 게 가족이죠. 즉 지파별 기업 분배는 자기 가족에게 하듯이 똑같이 분배하라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너희 소유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기업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칙이죠. 따라서 성경은 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땅을 가리켜서 제비 뽑아 얻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 12지파에게 분배되는 이 땅이 바로 제비 뽑아서 주어지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제비 뽑아서 결정하면 누구도 말 못합니다. 가장 공평한 방법이 제비 뽑아서 주는 거예요. 자기가 뽑았으니까 할 말 없잖아요. 동시에 상급 분배의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의 법칙입니다. 공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자는 2배로 얻는 법칙이에요. 공평하게 주되 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2배로 주는 법칙. 에스겔 47장 13절에 이 법칙이 기록되어 있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2분깃이니라 그랬어요. 12지파가 즉 12아들의 그 자손들이 똑같이 기업을 얻는데 요셉 지파에게는 2분깃을 준대. 왜 그렇습니까? 이 요셉이 12아들 가운데 영적인 장자로서 더 많이 일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일한 거 별로 없어요.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험난한 시간 다 이기고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70가족 다 먹여 살리고 또 전 세계 양식을 나눠주는 큰 일을 감당했잖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그 요셉에게는 2분깃을 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2몫은 요셉의 2아들 지파인 에브라임의 분깃과 므낫세의 분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요셉만 에브라임, 므낫세 2분깃을 차지했어요. 그렇다면 말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상급 분배의 법칙, 이 공평의 법칙과 공의의 법칙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첫 번째 공평의 법칙입니다. 공평의 법칙. 이것은 바로 내가 일찍 믿든 늦게 믿든 내가 헌신을 많이 하든 헌신을 적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두 공평하게 구원을 얻는다라는 법칙이에요.
구원의 상급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말씀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고생한 영적 장자들은 더 큰 상급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아까 말씀드렸던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더 열심히 헌신한 자에게는 더 큰 영광의 상급을 준다는 법칙이죠. 두 번째, 땅 분배의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도 분깃이 배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분깃을 주었다. 에스겔 47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그랬어요. 과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을 거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12지파 그들만 실제 기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새 성전 에스겔 성전으로 중심으로 배치될 12지파의 기업 배분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혈통과 민족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평등의 나라, 우주적인 나라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혈통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상급으로 부요케 하신대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분깃을 주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땅 분배의 구속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 동편 지역은 제외되고 요단 서편 지역으로만 구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입성 직전에 12지파 중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깃으로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한 12지파의 분깃에는 요단 동편 땅은 제외되고 요단 서편 땅으로만 국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스겔 47장 18절 말씀 보시면 동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12지파의 분깃, 동쪽 경계는 이런 뜻이죠. 동쪽 경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지기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동쪽 경계에 오고 있어요. 이 12지파의 지파별 분깃의 땅 동편 경계는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즉 요단 건너 요단 동편 땅은 제외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목적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요단 동편의 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에스겔 성전의 그 역사에서는 바로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본래적 삶의 영역, 신앙의 영역,
즉 요단 서편 땅으로 각자의 삶을 다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전이 도래하기 전에. 한마디로 말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하는 요단 동편의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고 아직 내버려 두고 계신 말씀 밖의 습관들, 말씀 밖의 행동 양식들이죠. 하지만 각자의 마음 성전이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완성되려면 그 전에 이 요단 동편의 땅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요단 동편 땅,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이 땅을 내가 내 기업으로 붙잡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룻과 같이 결국 요단 서편 땅에 거하다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요단 동편의 영역으로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빼앗겨 버린 요단 동편의 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소돔, 고모라잖아요. 이 땅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따라서 롯도 아브라함의 거듭된 중보기도를 통해서 머뭇 지체하다가 겨우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거듭된 중보기도 때문에 롯을 소돔성에서 구원하셨대요.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요단 서편 땅 가나안에 있다가 요단 동편 땅 택하여 소돔상에 가서 살았잖아요. 막상 거기서 나오려고 하니까 못 나오겠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놓은 수많은 재산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 지체하다가 겨우 빠져나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도래하고 에스겔 성전이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에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요단 동편의 땅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요단 동편에 내 삶의 모든 벌려놓았던 것들 다 처분하고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요단 서편에 반드시 안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땅 분배의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 중심부 땅의 위아래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왜 유독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중심부의 땅, 예물로 드리는 땅의 바로 위아래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다른 10지파가 다 등 돌릴 때 유일하게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남유다를 건립한 지파들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1장 12절 말씀 보시면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랬어요. 오직 유다와 베냐민만 남유다 메시아 언약에 속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이 신약 때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펼쳐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다른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바로 유다,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나라, 바로 좁고 협착한 그 남유다 땅을 이 두 지파가 이루었다는 것이죠. 새 성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그 과거의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배치되는 12지파의 지파별 분깃의 땅에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바로 위아래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바로 붙여놓으신 것이죠. 말세를 향해 갈수록 이 세상 다수의 생각, 다수의 법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 않는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이 땅의 다수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만을 더욱 굳게 붙잡으시는 가운데 좁은 길, 생명의 길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땅 분배의 구속사적 교훈,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예물로 드리는 땅 안에 12지파 중 뽑힌 자들의 분깃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구원을 상급으로 받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물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 따로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땅을 분배받아야 될까요? 바로 일반적으로 12지파에게 나누어준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또 뽑혀서 예물로 드리는 땅 안에 있는 성읍을 우리의 분깃으로 차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일상의 영역, 속된 땅인 이 성읍의 기지는 한마디로 말해 영적 12지파로서 구원이라는 상급을 분배받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뽑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자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물로 드리는 땅 위아래로 배치된 12지파의 사람들과 이 예물로 드리는 땅 가운데 속된 땅, 성읍의 기지, 성읍에 사는 이들과 똑같이 12지파 사람들의 이들은 똑같이 12지파에 속한 같은 사람들인데 받는 기업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여호와 산마는 어디서 선포됩니까? 일반적으로 분배받는 12지파의 땅이 아니라 이 가운데 뽑혀서 예물로 드려지는 정방형의 성읍 안에서 선포되어집니다. 특별히 예물로 드려지는 그 땅 안에 성읍의 기지 그 중앙에 있는 정방형 성읍 안에서 거기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마디로 말해 단순히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제비 뽑아서 상급으로 받는 그런 12지파의 분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또 뽑혀서 하나님께 아예 예물로 바쳐지는 성읍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바로 제사장의 땅에서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레위인의 땅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고, 또 속된 땅 성읍에서 정방형으로 올바른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또 특별히 뽑힘을 받은 14만 4천들인 것이죠.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등장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우뚝 설 14만 4천이 어떻게 뽑혀서 구성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구원받을 지파별로 상급을 분배받을 그 신령한 12지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또 뽑아서 14만 4천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뽑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각 지파 중에서. 이들이 바로 12지파의 땅에서 뽑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이죠. 이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 다음 구절에 어떤 자들이 또 나옵니까? 바로 각 지파에서 14만 4천으로 뽑히진 않았지만 차작격으로 구원을 받아서 보호자 앞에서 찬양하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지파의 일반 분깃을 상급으로 받는 자들인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보호자 앞에서 이들이 찬양하죠. 이들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최종 구원을 받을 때까지 좀 불안하죠. 언제 사단마귀에게 붙잡힐지 몰라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라는 거예요. 셀 수 없다, 불특정 다수라는 거죠. 아직 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탈락하고 들어오는 자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불안하죠. 반면 이들 가운데 12,000명씩 뽑혀서 구성된 14만 4천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예물로 바쳐진 첫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은 첫 열매 자기 거라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은 예물로 받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수가 고정됐어요. 14만 4천. 바뀌지 않아요. 정해졌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 수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탈락될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즉 신령한 12지파로 택함받은 불특정 다수 가운데 탈락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다가 신령한 12지파 안에 있다가 상급을 분깃으로 내가 받고 있다가 미혹받아 떠나는 자들이 있대요. 그 자리에서 탈락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한 12지파의 기업 분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상급을 받는 성도들에도 여러 종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일반적인 12지파의 분깃을 받는 성도들이 있고, 또 12지파 중에서 뽑혀서 예물로 드리는 땅 안에 성읍에 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코로나 대재앙이 끝난다 할지라도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닐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남는 길은 바로 사단이 666 짐승의 표를 주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14만 4천들이 되어서 예물로 드리는 땅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각자의 이마에 말씀의 인을 맞으시고, 또 동시에 각자의 마음에 계속해서 성령의 인을 받으시는 가운데 일반적인 12지파의 땅에서 뽑혀서 예물로 드리는 땅 안으로 반드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각자의 일생의 성음에서 정방형의 온전한 삶을 사시고, 또 그 땅 안에서 제사장의 땅 에스겔 성전 그 안에서 정방형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삐뚤빼뚤한 세상 죄악 가운데서 오히려 온전한 정방형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당신의 귀한 예물, 아버지의 귀한 보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에스겔 성전, 새 성전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성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스겔 성전 계시 가운데 나온 12지파의 분배받은 땅의 모습, 저희를 불특정 다수, 언제 사단마귀에게 유혹받아 넘어질 수 있는 그 일반 12지파의 분배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 그 성읍에서 온전히 뽑힌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 드리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도 정방형, 우리의 예배의 삶도 정방형, 하나님이 예물로 드리는 땅들이 되어서 절대 사단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보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더욱 올바르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남은 3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3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3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타락한 이 땅, 삐뚤빼뚤한 이 세상을 저를 살면서 이 한 주의 정중앙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방형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코로나 사태로 또 수많은 죄악의 권세로 저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로 드려지는 땅에 뽑혀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향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체도 예물로 드리는 땅으로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50장 1절 4절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혹시 그 나라 정책이 바뀌게 되면 바로 연락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간에 힘들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11주예물 여러가지 제목 여러가지 마음의 정성을 담아 바친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반드시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영육간 넘치는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12지파가 받는 일반적 땅 분배 그 자리에서 뽑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14만 4천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